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푸른 하늘 대기권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은 그 한 도시에서 365일 동안 이게 촬영한 것을 편집한 영상입니다. 우주는 매우 아름답고 아주 넓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궤도를 힘차게 돌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정말로 지금은 이제 천체 망원경이 개발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에 이렇게 쏘아놨죠. 그래서 많은 빛들을 모아서 우주에 있는 은하와 별들을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답니다. 뭐처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비유를 하면 하늘의 별이 뭐처럼 많다는 겁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는 맨눈으로만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대의 기록에 보면 하늘의 별은 한 1,000개 정도, 2,0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지구 전체를 다녀본다면 한 5,000개 내지 6,000개 정도 볼 수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남원에도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들과 함께 우주와 지구의 설계적 증거들을 공부한 다음에 이 남원 항공우주천문대에 가서 감치가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별을 보러 갔는데 별 볼 일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먹구름이 끼면서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지금 우주에다 쌓아놨죠. 그렇게 해서 아주 거대한 이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빛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들을 아주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어디일까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자, 이 은하계의 일부를 우주 만원경으로 보면 별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모두가 다 별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한 개 은하계 안에 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할까요? 한 1000억 개 정도의 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1000억 개 얘기하면 요즘 잘 안 놀라더라고요. 다들 재산들이 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1000억이란 것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80살 죽을 때까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80살까지 세면 어느 정도 셀까요? 그래도 100억을 다 세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세도 다 세지 못하는 숫자가 10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에서 가장 최초로 보내준 딥필드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우주의 아주 작은 영역, 쉽게 얘기하면 모래만큼 작은 영역을 지금 이제 제임스 웹 우주 만원경으로 12시간 30분 정도 노출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먼지처럼 보이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전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우주의 모래알처럼 작은 영역을 이런 우주 만원경으로 찍어보게 되면 수많은 은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은하가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할까요?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별은 몇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곱하기 1000억을 하면 되겠죠. 10의 22승계 정도,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과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 수를 어느 정도 추정할까요? 한 10의 22승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2009년에 세계 천문회의였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도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갔더니까 자, 천문학자들이 일반인들에게 제일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천문학자가 뭐라 할까요? 10의 22승계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이 뭐예요? 엄청나게 큰 숫자인지는 알지만 느낌이 팍 안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흔히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한다. 실제로 지구상 모래알 수를 세어보면 추정해보면 놀랍게도 약 몇 개랍니까? 10의 22승계이다. 그러니 우주의 별의 수는 모래알 수만큼 많다라는 비유는 무슨 비유다? 제대로 된 비유다. 자, 제대로 된 비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어디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은 이 제대로 된 비유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니까 별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제대로 된 비유를 기록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38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에게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께서 묘성은 메어서 떨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욥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놓으셨대요? 풀어 놓았는데 인간 욥아,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전적인 질문하십니다. 자, 요 한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묘성은 어떻게 해놓고요? 메어놨다, 묶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은요, 풀어놨다. 그러니까 대조적인 천문학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묘성은 메어놨다, 묶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대요? 떨기. 우리가 별떨기, 떨기별 하면 뭐냐면 수많은 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성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묘성은 묶어 놓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별들로 되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묘성과 삼성은 우리 겨울철에 잘 보이는 별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묘성이 보이는데, 일반인들은 한 6개 정도, 우리 일반적인 시력, 아주 좋은 사람은 한 7개 정도 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별을 7자매의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맨눈으로 보면 한 6개 내지 7개 보이잖아요. 자,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어느 정도 보일까요? 제가 이제 남원에 천문대에 가서 자주 관측하거든요, 묘성을 겨울에. 참 처음에 제가 되게 놀랐어요. 천문 연구관이 그 우리 레이저 포인트 있죠? 그걸로 저쪽에 묘성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6개 정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원경을 거기다 딱 고정을 해놓고 보게 하더라고요. 그 작은 그 안을 제가 바라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보는 순간에 그 안에 뭐예요? 수많은 은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은점들이 뭐예요? 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우리 맨눈으로 보면 7개 보이지만 천체 만원경으로 보면 1000개 이상의 별들로 이루어진 떨기별이다, 성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여름에 관측하고 겨울에 관측해도 이 1000개 이상의 별들이 한 중력장에 의해서 묶여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별자리가 단순한 독립된 별이 아니라 약 1000개 이상의 별들이 하나의 중력장 안에 묶여서 물이 지어 움직이는 성단임을 이제서 발견하고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겨울철에 잘 보이는 별인데, 요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오리온 성자 이렇게 얘기하죠. 오리온 성자에 보면 허리띠 부분에 3개의 별이 보입니까? 요게 삼성 또는 삼태성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보게 되면 지구상에 보면 3개 삼성이 나란히 일직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삼성의 띠를 풀어놓으셨다, 루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상에서 보면 3개가 나란히 가까이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면 어때요? 3개가 풀려 있죠. 제일 먼 거리는 한 1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3개의 별을 묶고 있는 중력이 너무 불안정하고 약해가지고 관측 이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풀려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천문학자들은 최근에서야 이 욥기서 38장 31절 이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사실이다, 이걸 발견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성경은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래요?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중에 베리 세터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제 제가 그 아티클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관측으로도 진실임을 발견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천문 관측으로도 진실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베리 세터필드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뭘 알게 됐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 놀라운 천문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자, 그걸 통해서 베리 세트필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6장 우리 30절, 31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자, 그는 누구셔요? 하나님. 보라,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번개가 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생성이 돼요. 3만 도 느낌이 잘 안 오죠?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자, 그러면 몇 배 정도? 한 5배 정도 엄청난 열을 생산하면서 강한 빛을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번개가 빵 치면 뭐처럼 밝아요? 대낮처럼 밝고, 자, 그 다음에 깊은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아주 깜깜하잖아요. 근데 번개가 치면요, 그 깊은 깜깜한 바닷속도 훤히 비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 느낌이 오시나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것들로 번갯불로 만민을 뭐 하기도 하셔요. 예. 그래서 가끔 번개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사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번갯불로 음식을 뭐 하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서 우리 인간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신다,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자, 대기에 있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다들 깨어있네요. 예,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건 아주 0.00 단위로 극소량이 있습니다. 예. 자, 산소가 21%인 이유는 아시겠죠? 예? 우리 산소 마셔가지고 ATP라는 생물 에너지 만들어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하죠? 그래서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ATP라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질소가 필요합니다. 맞잖아요. 질소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기 중에 78%가 질소지만 이 질소가 식물로 바로 못 들어가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개가 쳐야 하는 거예요. 번개가 치게 되면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을 생산하죠. 그 엄청난 열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가 결합이 돼요. 자, 이거를 산화질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산화질소 화합물. 자, 이 산화질소 화합물이 뭐와 함께 땅에 떨어질까요? 비와 함께 땅에 떨어져. 그럼 산화질소는 식물의 뿌리가 머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를 머금고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풍성한 열매가 우리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돼요?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놀라운 사실, 과학적 현상을 알게 된 거는 1905년에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불과 몇 년 전이에요? 120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자,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츠 하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해요. 그래서 그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가지고 뭐를 만드시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나이다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생명력 있게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 저도 이제 갤럭시 폰을 갖고 있는데 삼성 갤럭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노태문 씨가 지금 삼성전자 사장이신데 이분이 이제 갤럭시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기록했죠? 자,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이 성경 첫 장을 열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 계시하기 원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만유의 왕이다, 하나님 선포하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너를 지은 너의 왕이다. 내가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요 사진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태양계를 그려놓은 거예요. 참 재밌게도 보니까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패턴은 뭡니까? 지구와 같은 작은 행성들은 안쪽 궤도를 돌죠? 목성, 토성과 같은 큰 행성들은 바깥 궤도를 돌고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목성 같은 경우는 지구 크기의 몇 배입니까? 1300배가 되고 지구 질량의 30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지구과학자들이 많이 하는 게 시뮬레이션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성을 빼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까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누굴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목성을 빼는 순간 지구가 태양을 돌긴 도는데 굉장히 찌그러진 타원 궤도로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태양계의 행성들은 절묘한 힘에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시뮬레이션 실험은 뭘 했냐면 지구의 공전궤도는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목성을 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태양계 밖에 해성 보입니까? 해성들은 거대한 얼음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의 궤도는 뭐냐면 아주 심하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아요. 자, 그러면 태양계 밖에 있다가 어떨 때는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성들이 태양계 안으로 진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지구의 공전 궤도를 안정시키고 목성을 딱 빼니까 무슨 일이 났을까요? 태양계 밖에 있는 해성들이 누구를 폭격하기 시작해요? 지구를 폭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목성과 토성과 같은 것들이 바깥 궤도를 도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구 질량이 300배라며요. 자, 그러면 지구의 중력의 세기보다 몇 배가 센 거요? 300배가 센 거잖아. 중력이 뭔지 아시죠? 그거를 만유인력이라고 하잖아. 끌 인자, 힘 역자,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태양계 밖에서 해성이 딱 태양계로 진입하게 되면 지구로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잡아당겨요? 목성이 끌어당겨서 자기에게 자폭시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1994년에 슈메이크 레비 해성이 태양계로 진입했습니다. 요게 사진처럼 해성이 한 개가 아니었고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태양계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궤도를 따라 그대로 보면 어디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었어요?
지구와 부딪힐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그때 나사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찰하면서 세계적인 빅뉴스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여러 많은 그룹을 이루고 들어왔지만 지구와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으면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죠. 지구는 사라졌을 거예요. 자, 근데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목성이 뭐예요? 지구 질량이 300배라 했죠? 엄청나게 인력이 세기 때문에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그룹을 이루고 들어오는데 누가 잡아당긴 거예요? 목성이 전부 잡아당겨 가지고 목성이 지구 대신 몰매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성 겉표면에 보면 거뭇거뭇한 점들이 보입니까? 저기 슈메이커 레비 혜성이 부딪혔을 때의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문학자들은 목성을 뭐라고 불러요? 태양계의 진공청소기다. 그래서 지구를 작은 지구와 같은 행성들은 안쪽 궤도를 돌고 목성과 토성 같은 큰 행성들은 바깥 궤도를 돌게 하신 이렇게 설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혜성으로부터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는 그런 안전한 설계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 3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 놓을 때 인간 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존재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왜 그렇게 정하였는지 너가 이해한다면 한번 말해보라. 이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주전 1500년 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자, 도량법이 뭡니까? 길이, 양, 무게를 재는 도구와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자는 뭐 하는 장비죠? 길이. 지구의 도량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구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예요? 양, 부피.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왜 지구를 그만한 크기와 양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죠. 그래서 창조 설계의 비밀을 지금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마 거리에 위치합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죠. 자, 만약에 하나님 지구 기초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태양은 난로예요, 난로. 수소와 헬륨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해요.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고 하죠? 태양열. 자, 그것이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따발정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려서 2시간 만에 지구 대기권에 따뜻한 열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화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조금 앞쪽에 지구를 놓았으면 어떻게 돼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살 수가 없고 열에 의해서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증발 기화돼서 사라지겠죠? 지구상에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지구 기초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려놨으면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운 환경이죠. 추워서 살 수 없고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책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의 지구의 위치를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 유일 구역, 라이프 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지금보다 좀 더 크고 무거우면 좋을까요? 자, 지구가 좀 더 크고 무거우면 뭐가 세지겠어요? 중력 세기가 세지죠? 자, 그러면 더 세게 잡아당기면 태양에게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뭐예요? 메탄, 암모니아, 수소, 헬륨 가스, 유해한 가스를 전부 잡아당겨요. 자, 이 공간이 가득 찹니다. 자,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세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새로운 세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 시점을 올 때 지금보다 좀 작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중력의 세계가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대기권에 있는 질소와 산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 대기권을 다 탈출하게 되겠죠. 질소도 없고 산소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 무슨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해로운 가스들은 전부 뭐하고요? 차단하고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질소, 산소의 적당량만을 붙들고 있는 중력의 세기로 만들어진 겁니다. 의도적인 설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전 궤도를 우리가 20률이라 하는데 20률은 값이 어디에서 되죠? 범위가 어떻게 되죠? 0에서 1까지. 자, 20률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0이요, 말 그대로 정원 궤도를 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자,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렇게 일자처럼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는 얼마일까요? 20률은 0.0167. 아유, 어디에 가까워요? 0에 가까워요. 지구는 거의 정원 궤도를 돕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거의자를 왜 썼냐 하면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질량이 큰 놈들이 위치가 바뀌겠죠. 걔들도 공전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약간씩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든지 뭐예요? 일정한 거리, 가장 안전한 거리에 위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전궤도도 다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를 누구로 꼽을까요? 그냥 화면만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학에 관심이 있든 없든 화면만 보시면 딱 아이작 뉴턴을 봅니다. 제가 과학사를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알죠? 스티븐 호킹은 뉴턴 옆에 쓸 자격도 없다. 아이작 뉴턴을 과학사에서 과학자 중에 최고의 위대한 과학자로 치고 있습니다. 뉴턴이 그 만유 인력 법칙, 중력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뉴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 통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분은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무궁 완전한 분이시다. 뉴턴이 엄청나게 과학 논문을 많이 썼어요. 저작물도 많이 썼어. 근데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뉴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굳게 확신했어요. 그래서 사실 과학과 관련된 저술보다는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한 저술을 더 많은 분량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유토는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역사에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서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도 그 저작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 9장이 나오는 70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유턴이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논문으로. 자, 한번 영상을 보기 원합니다. 혹시 이 빛이 뭔지 아시나요? 오로라. 우리말로는 극광이라고 해요. 극광. 남극과 북극에서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래서 이제 극광이라는 말을 쓰죠.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여기서 아름답다고만 느끼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참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울까?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태양은 뭐로 이루어졌다 했습니까? 수소하고 헬륨으로 가득 차 있다 했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태양열을 생산하고 태양풍에 실려서 지구까지 오는데 2시간이 정도 걸려서 따뜻하게 우리에게 온화한 열을 줍니다. 자, 근데 태양풍에는 뭐도 있어요? 에너지 입자가 너무 에너지가 높은 입자, 해로운 입자들도 같이 태양풍을 형성하고 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이 에너지가 너무 높은 이 해로운 입자들이 대기권을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요. 주로 암에 걸려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해로운 입자를 차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지구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입자들이 태양풍을 형성하고 오다가 어디에 먼저 부딪히겠어요? 자기장에 부딪히게 되죠. 이거를 자장방패, 우주방패라 하는데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북극과 남극으로 삐껴나가겠죠. 그때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를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1편 2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의 행사,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뭐 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조금만 살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달을 창조한 목적도 있을까요? 달이 없으면 밀물썰물 안 일어나죠? 자, 바다는 어떻게 돼요? 썩게 되고 바다 생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지구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자, 지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돕니까? 23.5도 정도. 자,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적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진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확 쭈그러드는 거예요. 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일 때가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23.5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 전체가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돌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자,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돌면 어떻게 돼요? 밤낮 기온 차이가 극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밤하늘에 밝은 달을 볼 때마다 밝은 달을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밀물 썰물을 일으켜서 바다의 생물들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축을 몇 도로 안정시키셔요? 23.5도로 안정시켜서 지구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로 만드시고 밤낮 기온 차이를 적게 하셔서 이 온화한 환경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구의 하늘, 대기는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죠. 지구의 하늘은 아주 파랗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죠. 자, 왜 파랄까요? 지구의 특별한 대기 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일 때 태양빛 중에서 파란색 파장만이 산란이 돼요. 그래서 푸른 하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특별한 조성 때문에 뭐예요? 질소가 하나님께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살고 우리 음식을 제공받잖아요. 맞습니까? 이 특별한 조성 때문에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라운 것은 천문학자들이 놀라워하는 건 뭐냐면 이 특별한 조성일 때만 하늘의 별들,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거기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지구에서 질소가 78%, 산소가 21%일 때 그 특별한 조상 하에서만 지구상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조성으로 만드신지 아시겠죠? 우주를 보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때문에. 자, 화성의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온통 붉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살 거예요. 자, 달의 하늘은 무슨 색깔이에요? 깜깜합니다. 아마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다 우울하게 살 거예요. 푸른 하늘로 만드신 거 여러분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 지구에서 보면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것도 왜 똑같으냐 보면 태양은 달의 400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달과 지구의 거리를 1이라고 할 때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그거의 400배가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달보다 400배 크지만 거리가 지구에서 달보다 400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달과 태양이 뭐처럼 보여요? 같게 보이는 겁니다. 다 의도된 설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력이 10의 60승분의 1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느낌, 이 숫자 알죠? 0점하고 0이 59개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 자, 요만큼 중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와 우주는 팽창돼서 사라진답니다. 자, 요만큼 강해지면요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진답니다. 이것을 물리에서 미세 조종 이론이라고 하죠. 아주 미세한 값으로 의도적으로 뭐 한다고요? 조종돼 있다. 또는 이것을 인간 중심의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지향적 원리 이렇게 번역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는지 몰라.
인류 지향적 원리, 이렇게 느낌이 잘 안 와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간 중심의 원리. 예, 모든 값들이 뭐예요? 지구상에 누가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값이 정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 인류 지향적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체 물리학 교수인 그 아리조나대 폴 데이비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의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촉근 이론 들어봤습니까? 요즘 뜨는 이론인데, 이것을 이제 만든 창립자 중에 한 분이 미치오 가쿠 교수인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성을 갖춘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된 규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알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자, 이 지성을 갖춘 설계자, 누굴 얘기합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과 법칙의 상수를 결정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자라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과학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땅,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대요. 자, 뭔 뜻이에요?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래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대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무슨 거자인지 아시겠죠? 살 거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우주와 지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셔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지만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까? 왜 그분만 섬겨야 합니까? 왜 그렇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요?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잡초도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뭐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잡초라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겠고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식물들 뭐 하는 공장이에요? 신선한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뿜어내 주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 이 산소 마시고 ATP라는 생물 에너지 만들어낸다 있잖아요. ATP를 사용해서 호흡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 숨을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ATP를 사용해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조금만 살펴보게 돼요. 광활한 우주, 지구,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식물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을까요?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런데 만물의 으뜸인 인간만은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고 목적이에요. 네.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우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한 번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